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아마 오늘까지도 이렇게 휴가철에 휴가를 다녀오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요즘에 코로나가 급작스럽게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창궐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확진된다고 그래야 되겠죠? 확진이 돼서 좀 마스크를 쓰시는 분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전에는 저는 이제 코로나를 안 걸리려고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주로 다니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라고 얘기를 해요. 네. 아직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마스크 꼭 쓰시길 바라고요. 건강은 남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키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함께 보시면서 제목을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을 열어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걷게 하시는 장면, 또 이 말씀이 우리 본문의 마태복음에도 있지만 마가복음 6장과 요한복음 6장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기술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자 하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이나 설교는 수십 편 들었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른 측면으로 오늘 이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어떤 믿음이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많은 두려움도 있을 거고 힘듦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 그것을 베드로의 행위를 보면서 우리가 좀 발견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님을 향해 바라보는 그 시선을 우리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한번 보고자 하는 거고요. 더더욱이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항상 나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2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은 위에 있는 25절 26절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은 혼란 속에 빠져 있죠. 그러다 하나 더 보니까 저기에서 누가 오긴 오는데 유령 같은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한 가지 여기에서 우리가 볼 게 뭐냐면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던 예수님의 음성, 아무리 그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 위급 상황이고 혼란스러워도 자기 주인 되는 그분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질문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예요. 저 베드로 저 나쁜, 그렇다고 지가 수석인데 그럴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요, 우리도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되면 베드로와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무서워서 소리 지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령을 보면, 귀신을 보면 막 오싹해서 엄마나 하고서 막 하는 행동, 이제 그런 걸 언제 느끼냐면, 제가 이제 시골에서 살았던 그 짧은 시간이 저에게는 여러분이 소개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지만, 교회를 가려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시골에는 길가에 묘소가 많았어요. 묘지가. 근데 꼭 교회 가는 거리에는 묘지가 한 5-6개 있습니다. 낮에는 묘지 올라가서 놀기도 하는데 밤에 교회 가려고 하면 그 길 가는 게 영 개운치가 않아요.
꼭 묘지에서 파리 하나가 나와서 나를 잡아갈 것 같고, 그때 마침 우리들에게 유명했던 게 뭐냐면 내 다리 내놔, 전설의 양. 그것이 꼭 일어날 것 같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 막 찬송가도 부르고 뛰어가지만 그 두려움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저 멀리에서 어둠 속에서 제 이름을 부릅니다. 재관아 부르죠. 듣던 좀 반가운 소리, 나의 이 두려움을 말끔히 씻어낼 수 있는 분, 그분의 목소리 누구예요? 짜잔, 우리 모친의 음성이에요. 그 달려가는 게요, 아마도 내가 요즘에 올림픽 한다고 하잖아요. 100m 9초 몇 100m 뛰면 세계 신기록 하잖아요. 아마 제가 그때 달렸으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엄마 품에 딱 안기면 우와,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었던 두려움을 싹 잊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의 음성을 몰랐다는 거예요. 유령으로 봤다는 거예요. 가장 측근인 사람이, 가장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이 행했던 일들을 보았던 사람이 유령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면서 중요한 게 있어요. 27절 단어가 즉시라 해요. 즉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요, 28절이 더 웃겨요.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그냥 내가 옆에 있으면 뺨따고 한 대를 때리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혼란 속에 있다 보면, 또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면 그런 일들이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 제가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어머님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두려움이 사라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풍랑을 만나든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 있든 아니면 영적인 도전 속에서 막 뭐라고 할까요?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야 한다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는 힘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사실은요 이 말씀이 제가 영적으로 막 힘들고 다운될 때 제가 묵상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조금 쉬운 성경으로 우리가 표현하면 더 이 말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내가 누가?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의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너와 함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너와 함께 있으니까 떨지 말고 너를 강하게 하겠고 나의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사야서를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목사고시 볼 때 나왔던 본문도 이사야 6장 1절 이하의 말씀으로, 그냥 그날 설교 이제 목사고시 보는 날 아무것도 모르고 가거든요. 그날 본문 그 자리에서 딱 던져줍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이사야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흔히 우리가 성경에서 듣는 이 말씀이지만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정말 무엇인가 실오라기 하나도 잡고 싶을 때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힘이 되고 내게 큰 도움이 되는지 저는 경험했거든요. 여러분도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두려움을 이겨내라. 그래서 제가 짧게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과정의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믿어야 합니다. 어느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인 저도요, 참 연약한 존재이지요. 목사가 여러분과 똑같은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때는 너무 힘들면 그래요. 하나님, 저 혼자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요, 그 말하고 금방 또 하나님 죄송해요 해요. 왜요? 내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면 한번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분명히 내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에, 여러분의 눈물에, 여러분의 고통 속에 함께 하십니다.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여러분, 그분의 임재를 믿고 그분께서 여러분 곁에 함께 하심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에서 보면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이어지는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우리가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되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이 우리의 문제 속에 개입하시기를 원하는 것. 그럴 때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죠. 내가 승리의 오른발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은 어떤 것을 상징하느냐면 능력과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그 권능과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일어나게 해 주신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쓰러져 있을 때 그분의 손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얻은 교훈처럼 여러분에게도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의로운 승리의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여러분의 약속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속을 붙들 때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5절 26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는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나를 오라 하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달려가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나를 구해줄 분이 내 앞에 있다고 하면 앞에 있는 그걸 보지 않아요. 그분, 나를 도와줄 분을 향해 달려가지.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아요. 주여 만일 주시거든. 여기에도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긴가민가 물어보는 거죠. 정말로 주님이십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주님에게 주님, 당신이 주님 맞습니까?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29절에 오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용기를 내지요. 그 출렁이는 바다에 첫 발을 탁 내딛습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걸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저는 이 베드로가 바다를 밟았을 때 빠지지 않았던, 흔히 그저 우리가 지나가는 이야기, 그런데 여기에는요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 자,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일어나는 이 기적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을까요? 날마다 여러분은 기적의 체험을 하고 있어요. 아이, 목사님 무슨 기적이요? 전 로또 같은 거 안 맞아봤는데요. 저는 뭐 다른 거 없어요. 우린 기적하면 너무 큰 걸 바래요.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 뭐 이런 것만 바라지 않아요? 그런데 기적은요, 여러분이 살아 숨쉬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우리 생명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컨트롤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은요, 우리는 그냥 가야 돼요. 어제 저희 인천 동로에 저희 시찰에 한 목사님이 젊으신 60대 초반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곁에 갔어요. 근데 누구에겐가는 하나님 품에 안겼으니까 위로를 받지만, 누구에겐가는 그것이 너무 슬픔이 돼서 애통하고 통곡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 떠났으니까 슬퍼하고 애통하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 여러분이 호흡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기적임을 여러분은 고백하시길 바라요. 그래야 내일이 소망이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작은 것에 그냥 머리 그냥 콕 박고, 여러분 당당하게 어떤 문제에, 어떤 고난에 맞닥뜨렸을 때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이 기적이라면 그는 그 기적을 완성했어야 해요. 그런데 그는 얼마 못 가서 그 기적을 이어가지 못하고 물에 빠지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기적이라고 느껴지는 이 오늘의 하루 삶이 내일 또 연속으로 이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을 기대하고 살지만 우리는 이 기적을 정말 기쁘고 감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기적은요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다고 하지만 그 기적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첫 걸음을 걸을 때 뚜렷하게 생각이 됩니다. 첫 발을 뛸 때. 물론 죄송합니다. 칭찬 사투리 쓰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첫 발을 뛰는 아이도 있지만 대부분의 첫 걸음을 뛰고 그 아이가 걸음걸이를 할 때는 부모님의 손을 잡고 첫 걸음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아이도 그래요. 큰 아이는 그냥 있었는데 침대에서 막 뒷걸음질하고 탁 내려오더니 지가 걷기 시작했어요. 참 특이한 아이다 했지만 어쨌든 아이들은 부모의 손에 그 첫 걸음을 맡기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무슨 사고가 있어서 그 아이가 내가 엄마 손에 손을 잡고 걸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겠어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 아이가 내가 엄마의 손을 잡고 걷는 것이 그 발걸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손을 잡지 않을 때 우리는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보냐면 첫걸음을 내들었는데 주님에게 시선을 두지 않고 어떻게 환경, 그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처해져 있는 상황이 더 중하고 나의 삶에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상황을 봤다는 거예요. 다시 물에 빠지는 거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에 집중할 때 생기는 위험을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장면이 바로 본문입니다. 여기 대부분 모르실 텐데 그래도 제 원고에 있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혹시 화면이나 그림 같은 거를 띄워놓고 이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비치는 거 포인트라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고개 끄덕거리지 말고 네 해주세요. 예,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게 있구나 생각하세요. 그러면 보통은 이 그림은 하면서 제가 그 빨간 표시로 그 그림을 가리켰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제가 의도적으로 가리키는 그림을 집중해서 보면 그 주변에 있는 그림들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엔 관심이 없어요. 목사가 보라고 하는 것만 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주변 것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왜 포인트 얘기를 했느냐면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봐야 될지를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첫 발걸음을 딱 띄었어요. 그게 기적이라고 했다면 그 기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봤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봤어야 됐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디를 봤어요? 발밑에 걸 봤어요. 현상을 본 거예요. 자,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오직 주님에게만 시선이 가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도 봤다, 현상도 봤다, 넘어졌다, 좌절되다, 절망하고 쓰러지고 빠지고 그때 또 주님 바라보고 이런 거듭되는 그런 패턴의 신앙을 살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는요 수도 없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딱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죠. 왜 주님을 봐야 되느냐? 수많은 사례가 있지만 우리들에게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가 빠져있는 이 어려움 속에 그것에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빠지지 않는다. 우리가 잠시라도 한눈을 팔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 세상의 현상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을 때 생기는 현상이 바로 환경에 집중할 때 생기는 위험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집중하면 주변의 것들은 우리들에게 흩어지고요, 아니 보이지 않는 존재들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들의 시선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정말 우리의 생명에 위급함을 느끼고 다급함이 있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항상 주님께 고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폭풍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의심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그런 상황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말씀이고요, 충고예요. 내가 그 의심하지 않았다면 이런 문제에
생기지 않았을 텐데,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죠. 예수님께서 그 손을 붙들고 야 믿음이 작은 자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답은 여러분 머릿속으로 하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위급할 때 항상 우리를 도우시려고 준비하시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예.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이사야 41장 10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당신을 바라보길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를 빨아들일 블랙홀 같은 수많은 영적인 존재들, 영적인 도전이 있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와 아이 컨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나의 음성을 듣고 나에게 오는 자는 늘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실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중요성과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유지하는 법을 함께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는 어떤 존재이고 나는 어떤 도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는가, 함께 말씀을 통해 배워봤습니다. 저는요, 저를 포함한 여러분이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모두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그리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